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이상 그 말씀을 암송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인 쇠마의 그런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 쇠마 그랬는데 이건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쇠마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또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되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 학교에서는요 이 세마 명령에 따라서 오전 시간에는 탈무드와 같은 그런 구약의 율법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트필림이라고 부르는 네모난 조그만 그런 상자에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종이를 넣어서 이마나 팔에 그렇게 메고 다니고 있고 옷단 솔 귀에도 치치토라고 하는 실로 꽈 만든 그 솔을 그렇게 길게 달고 다니고 탈릿이라고 하는 긴 천을 이렇게 몸에 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 조그만 상자를 붙여놓고 그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 메주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마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나 구약시대나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복장 있잖아요.
그런 의복, 복장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이 쉐마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렇게 늘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것이다. 이게 가장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해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하되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라. 그 근본 정신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십계명을 포함한 600여 가지의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으로도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평적으로 사랑, 이로도 사랑, 옆으로도 사랑.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개인 인생 좌우명이 바로 인생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름도 사랑의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예요. 교화 지역에 있으니까 교화 사랑의 교회죠. 우리가 만약에 평양에 있었다면 평양 사랑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빨리 통일돼 갖고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가 평양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율법의 말씀의 그 중심이 기본이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연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목적하는 바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게 영어로는 principle, 우리말로는 원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의 그 원리,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마음을 다한다, 이 하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외식이나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지력을 가지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르 했는데 마음은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말로도 행위로도 뭐 선물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행위는 뭔가 사랑인데 속은 아니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마음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이 뜻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같은 뭐 호남 사람입니까? 같은 영남 사람입니까? 같은 성씨니까 뭐 누구를 뽑아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맹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도 뜻이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뜻이 있어요. 그냥 사랑해라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목숨을 다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부모님 이렇게 또 효도하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주말마다 예를 들면 멀리 지방까지 부모님 찾아뵙고 또 효도하고 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5시간 10시간을 오고 가고 차 타고 매일 저녁까지 일하면서 마지막 주말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 또 교통비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용돈 드려야 되죠. 또 뭔가 선물해야죠.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도 마음이지만 정말 피곤한 그런 거잖아요. 효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또 지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결코 얌체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을 갖다가 목숨을 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같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닮아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그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종교의 행위가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없이 막 제사를 드리고 와서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마음이 없는 그 제사 제물 나는 싫다.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지겹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렇게 위선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목숨을 다한 그런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또한 주변에 부모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이같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 정말 희생적인 그런 손해보는 각오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주변에 제가 아는 아주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바로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어머니의 그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시어머니는 작은 그런 전셋집에서 따로 사셨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씩 이제 자식집에 놀러 와서 손녀 손자들을 이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어머니가 오고 나면 꼭 그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 우리가 이 어머니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우리 집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작은 집에 살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살고 싶고 어머니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은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이 두 아이를 키울 그런 자신이 없다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우냐고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를 남편에게 그냥 떠맡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난 다음에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연락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두 아이 또 돌보고 그러느라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뭐 부인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겠지요. 이유가 다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에게 그 살 집을 제공해 준 시어머니 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참고 어찌됐든 아이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두 아이 그냥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그냥 따로 뭐 가서 일한다고 하니까 참, 야, 엄마로서의 그 모정이 없는 거 아닌가? 참 무정하고 비정한 그런 거 아닌가? 저 속사정은 다 모르니까 저 옆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랑하되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안 해. 부부간에도 자기한테 좀 손해보고 좀 피곤하면 안 해. 결혼했다고도 이혼해버려.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려. 나 혼자 사는 게 신간 편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도 싫어. 왜? 자식을 낳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아. 다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고 다들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힘들다라고 했는데 뭐 종말에 그런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도 사랑이 없어. 요즘에 세계 정세를 보면 이상하지요. 좀 이상해. 세상 이상해. 막 자꾸만 자국 이기주의. 자기 나라가 뭐 최고다. 자기 나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냥 막 자국 이익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그냥 막 전쟁해 버리지 않습니까? 꼭 막 무기를 동원한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을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뭐 관세 25%, 50% 때리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거 굉장한 타격이에요.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형편에 와 있어요.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같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자기들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동맹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랄지 뭐 외교부 장관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미국 편만 들고 러시아나 중국 그냥 북한을 다 대적하면 우리나라 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미국 따라서 한다고 중국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공장들이. 지금도 많이 철수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물건 대지 말라고 하니까 특별히 IT 계열 업체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고 수출길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어쨌든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인 그런 세태지만 국가 간에도 이기적인 그런 세태가 되니까 정말 막 조금만 자기 나라에 좀 손해가 되고 그러면 그냥 전쟁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나라에 뭔가 이익이 된다면 막 그냥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뭐 그린란드도 우리나라로 만들고 멕시코도 우리나라 만들고 뭐 대만도 우리나라 만들고 뭐 그런 서로가 막 그냥 땅을 차지하려고는 그런 이상한 지금 세상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그런 형편들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참된 세상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또 그만큼 많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병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콩 한 조각으로 나눠주고 사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 다 부리고 남을 짓밟고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지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세상, 이기적인 세상을 구원해서 정말 평화로운 샬롬의 그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막 이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사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교회만큼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힘들어도 부모님 좀 봉양하고, 힘들어도 부부간에 좀 이혼하지 말고 좀 다정하게 살고,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좀 베풀고, 힘들어도 친구라 그러면 끝까지 좀 의리를 지키고, 같은 성도들끼리 좀 힘들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형편껏 주변에 또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독거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또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봐서 좀 뭔가 도와주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세대학교에서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번에 200억 장학금을 기증한 고 이재훈 변호사의 그러한 유지를 따라서 이재훈 의생명공학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최근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고 이재훈 변호사는요,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서 한국전쟁 당시에 가족과 이별한 뒤에 홀로 피난길에 올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사회적인 책임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검사와 변호사로 평생을 그렇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사할린 교포 귀환 등 같이 국제적인 그런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대부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참 훌륭한 그런 삶을 살다가 85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공학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고인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 부인 현영숙 장학계 이사에는 그 이공계 인재들을 지원하면서 장학금을 그렇게 전하면서 신념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액을 다 이제 장학회에서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여러 대학 중에서 가장 이 돈을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가 좋겠다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전액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고 이재훈 변호사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이공계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고인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훈 의생명공학융합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립을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로 1기 신입생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료는요, 단순히 손 기술이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성공적인 수술은 대부분 뭐로 하죠? 로봇 수술을 해요. 근데 그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의사예요? 공학 박사들이에요? 공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그런 헌신적인 것과 또 손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런 과학적인
이런 공학 시스템이 되어야 이제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 암 센터가 아주 뭐 그 새로운 암 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성자, 그 양성자 치료 그것도 있고, 하여튼간 뭐 그 이름도 생각 안 돼. 중압이라든가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암도 그 수술을 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그 대신에 그건 지금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비쌉니다. 앞으로 이제 잘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계가 발전해서 지금 치료가 안 되는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예. 요즘같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고 이재훈 변호사는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한 변호사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그 전 재산을 어려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의생명공학 융합연구센터 설립의 장학금으로 전액 기증했다고 하니 참 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과 신앙에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원칙과 기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거짓되는 유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여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왕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